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롭고 강력한 선물, 바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나는 세 가지 은사, 즉 발성 은사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은사는 바로 방언,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입니다. 먼저 각 은사를 간략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전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선포된 말의 의미를 듣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다른 6가지 은사들과 이 3가지 발성 은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발성 은사들은 어느 정도 믿는 자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은사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오용하지 않을 책임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이 발성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오용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일반적으로 방언이라 불리는 은사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단수 형태의 방언과 복수 형태의 방언 사이에 매우 중요한 구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알지 못하는 방언과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방언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복수 형태의 은사, 즉 여러 종류의 방언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몇몇 은사들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는 병 고치는 은사들이, 10절에는 능력 행함들, 영들 분별함들이 모두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록에 여러 종류의 방언 말함이 등장합니다. 원어인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방언들의 종류들, 즉 종류와 방언 모두가 복수형입니다. 이는 이 은사가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같은 장인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즉 공적 예배 공동체 안에 세우신 다양한 직분과 사역을 나열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종류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의 총합인 우주적 교회를 의미할 때도 있고 특정 지역의 신자들의 모임인 지역교회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4장에서 바울이 교회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공적인 예배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한 가지 증거는 28절의 목록에 복음 전도자의 직분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복음 전도자가 교회의 핵심적인 직분 중 하나로 언급되지만 이곳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복음 전도자의 주된 사역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적 예배는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므로 그 안에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은 주요 기능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28절의 목록이 공적 예배라는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마지막에 여러 종류의 방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은사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선지자, 교사의 사역처럼 공적 예배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사역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방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은사가 개인의 골방 기도를 넘어 공적 예배의 장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던 개인적인 방언과는 그 목적과 사용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종류의 방언들에서 종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러시아어, 프랑스어, 중국어와 같은 서로 다른 인간의 언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또 여러 나라의 수많은 모임에서 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한 결과 저는 이 종류가 사용 목적 또는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 종류로 번역된 단어 게노스는 우리가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속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목적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방언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 종류의 방언이 바로 여러 종류의 기도와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기도라고 강조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모든 사역의 능력을 공급하는 발전기와 같습니다. 발전기가 멈추면 건물 전체의 전등과 음향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듯 기도가 멈춘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프로그램만 남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4가지 다른 종류의 기도를 언급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처럼 기도에 여러 종류가 있듯이 여러 종류의 방언은 바로 공적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기도를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게 보여주신 4가지 종류의 방언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은사의 풍성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찬양의 방언입니다. 2-3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기도 모임이든 수백 명이 모인 큰 예배이든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찬양의 방언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한 영혼이 창조주를 향해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방언은 마치 점화장치처럼 작용하여 모임 전체의 영을 일깨우고 모두가 함께 찬양과 경배에 동참하도록 이끕니다. 이 경우 그 방언은 통역 없이도 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한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순수한 찬양과 경배의 방언이 통역되어 나올 때도 있는데 그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둘째는 중보의 방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성령께서는 한 사람에게 중보의 방언을 주십니다. 그 방언은 그 특정 상황에 가장 필요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혹은 모임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중보의 방언이 터져나온 후에 마치 막혔던 물고가 트이듯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길었는데 예언은 짧았다거나 그 반대였다는 이유로 그것이 통역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닦는 중보의 방언이었습니다. 셋째는 책망과 대적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때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종류의 방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실 때 열병을 꾸짖으셨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나 질병을 넘어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인격적인 세력을 향한 영적인 선포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질병이나 문제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감지하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분연히 일어나십니다. 그 방언은 마치 댐이 터지면서 거대한 물줄기가 바위와 장애물들을 거침없이 휩쓸어 버리는 것처럼 강력하게 터져나옵니다. 이것은 사탄의 활동에 맞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의 소리가 저렇게 격렬할 수 있는가? 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성령께서는 문제의 근원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 맞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한 남자가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의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마치 사자의 포효와 같은 크고 격렬한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며 나를 놀라게 했지만 내 관절염이 사라졌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방언에는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강력한 사역이었습니다. 넷째는 권면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모인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즉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방언입니다. 성령께서 공동체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실 때 한 사람을 통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경우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이 뒤따라야 합니다. 만약 통역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수신자 없는 편지와 같아서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 예배에서 방언이 선포되었을 때 통역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바울은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아니오라는 대답을 암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모든 신자가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맥을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 세례의 결과로 나타나는 개인적인 방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공적 예배 안에서 여러 종류의 방언이라는 사역을 하는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방언으로 교통하는 많은 신자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공적 예배에서 방언으로 사역하는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자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모든 신자가 공적 예배에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방언을 많이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많은 방언 기도를 어디서 했을까요? 명백하게 그것은 공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공적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소통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유익만을 위한 개인적인 방언을 공적 예배에서 큰 소리로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찬양, 중보, 대적, 권면과 같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특정 사역으로서의 여러 종류의 방언은 통역과 함께 질서에 따라 사용될 때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결코 작거나 하찮은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측면에 깊이 연결된 놀랍도록 풍성하고 강력한 선물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깊은 비밀을 나누는 통로가 되며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예배를 불붙게 하고 기도의 돌파를 가져오며 악한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강력한 사역의 도구가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신령한 은사들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풍성한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